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왔으니 아수르에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를 빈정대는 겁니다. 네가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죠. 자,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할 자들이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이죠. 자신을 괴롭히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게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고 하니 참으로 복된 날이죠. 하지만 이 순간 가장 슬퍼할 자가 누굴까요? 아수르죠. 당대의 최고의 국가였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3절 그의 용사들, 이 용사들은 아수르를 파괴하러 오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아수르를 침략하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아주 두렵고 위용이 넘치는 모습이죠. 이런 용사들이 아수르를 침공한다는 겁니다.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정예부대, 특공대, 해병대와 같은 군사를 말합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라는 말은 아주 빨리 달리는 모습입니다.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라는 말은 병사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죠.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자, 강들의 수문은 이제 아수르가 믿고 있었던 지형입니다. 성 주위를 강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 수문이 허물어집니다. 그 틈을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믿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이 높고 넓어서 그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성벽의 넓이가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문을 꼭 닫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성을 둘러싼 강들이 성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수로 인해 믿었던 강이 넘쳤습니다. 그로 인해 수문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바벨론 연합군이 성을 함락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교훈을 주면서 멸망시킨 거죠. 네가 강을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느냐? 그 강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는 이 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죠. 당대 최강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죠.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가 무너지고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인데 어떤 이에게는 절망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자, 이 구도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의 심판의 날이죠.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부당함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이 어떤 이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처럼 악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온 자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자기 안전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들이죠. 이날에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염소와 가라지로 분류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날을 맞이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일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 뜻대로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와 타인을 위해 산 자와 자기만을 위해 산 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치렀던 시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두렵지 않죠. 평소 열심히 했고 성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날이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평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나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 소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 뜻대로 자기 안전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은 그 소식 앞에 떨게 되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느웨가 가장 믿었던 것은 그들을 둘러싼 강이었죠. 왜냐하면 강이 성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수문만 닫고 있으면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의 수문이 무너지면서 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것이 자신을 무너뜨린 통로가 된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 사람, 권력이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 오히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 서게 되죠. 모세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배경을 믿었습니다. 자신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적임자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무너지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세는 다 끝난 것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 보험과 연금, 인맥과 학력, 자격증과 건강,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니느웨가 의지한 성벽 같아서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죠. 믿음 생활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러갈 다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수르처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교만할까 염려되오니 겸손히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